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오늘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하여서 다 표현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언하였죠.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가 1장 전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구절로 표현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2장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일로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처음에 창조는 어땠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비추시죠. 빛을 비추시고 밤과 낮을 구분하시고 그러면서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하시고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또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들과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계절과 징조를 보이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6일 동안에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또 바닷가에 물고기들이 살게 하시고 땅에 기는 짐승들과 곤충들이 있게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다른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고 끝! 그게 아니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의 날, 일곱째 날,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흑암, 이러한 상태로 세상을 놔두지 않으셨고 이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죠. 거기에 이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살피면서 이제 작업 시작을 합니다.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분리 작업이 일어나죠. 초반부에는 분리 작업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서 흑암과 낮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물로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윗물과 아랫물로 분리를 하고 그 사이에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랫물을 따로 모으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분리하고 모으고 드러나게 하시고 나누고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분리하고 나누었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필요한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1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해서 이 만물이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만물로 번역해도 사실은 의미상은 맞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이 만물에 해당하는 콜짜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냐면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또 기본적으로 봉사자들, 섬기는 자들, 섬기는 것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봉사자들, 모든 섬기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군대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군대들, 이 군대들은 어떤 군대들이냐? 봉사하는 군대들이요, 섬기는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왜 이 섬긴다는 표현, 봉사한다는 표현, 그것을 군대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텅 빈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그것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채워 주셨냐면 봉사하고 섬기는 군대들로 다 채워 주셨어요.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또 봉사하도록 창조하신 군대들이구나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바닷가의 물고기, 화면으로 돌고래를 본다든지 하여튼 바닷가의 생명체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이 군대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 때 모든 피조세계물들은 사실 사람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단어로서 콜짜밤이라는 단어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유모차, 또 분유, 아기 기저귀, 물티슈, 또 아기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그 다음에 아기들을 위한 공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아기를 위한 봉사자들이죠. 아기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 영광, 그 모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 했을 때 어떤 봉사를 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봉사하고 섬깁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자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돕는 군대들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이러한 참된 내용들을 인식하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죠.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철학의 3요소가 뭐냐면 하나님, 세상, 인간이에요. 지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 세상, 인간, 이 세 가지를 궁금해하고 푸는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진화론적 사고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 창조주, 세상, 인간 가운데서 무엇이 빠진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빠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리를 빼놓고 세상을 논하고 사람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는 게 진화론적 사고예요. 그 사고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것들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발전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왔다 하고 이렇게 사실상의 근거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작품을 보게 되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과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없이 작품이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들의 상식으로, 우리들의 논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앞에 난로가 있고 책상, 의자가 있어요. 만든 것이 없이, 만든 분이 없이 이것이 그냥 우연히 저렇게 결합체, 완성체로 되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과학은 상식과 논리죠. 그런데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자동차, 그 안에 날마다 보는 모든 천지 만물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우연하게 탄생하였다, 진화하고 발전하였다라는 논리는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주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쇄 활자 한 벌이 주어져 있어요. 인쇄 활자 한 벌이 어쨌든 있어요. 근데 인쇄 활자 한 벌도 이것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는 궁금하지 않죠. 그냥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이것은 만든 사람 없이 그냥 인쇄 활자 한 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인쇄 활자 한 벌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활자들이 자기들이 움직여. 막 움직이고 발전하고 진화하고 해가지고 이 문학 작품을 내놓는 거예요. 막 글씨를 써, 자기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내놔.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비행기에 부품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부품이 있는데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런 것이에요.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을 창고에 모아두었어요. 세월이 지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요.
부품들이 막 움직여.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해가지고 여객기로 나와요. 어떤 것은 여객기로, 어떤 것은 전투기로, 어떤 것은 헬리콥터로 나와요. 진화론적 사고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진술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교에 가면 그런 걸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참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고 또 우리가 참된 교육을 받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참된 과학자들은 자기네들이 세상과 사람,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국은 창조주의 자리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내놓는 학문과 논리, 논문 이러한 것들이 사실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당하고 인정하기는 싫은 거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자존심은 무엇에 대한 자존심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타락한 본성이 갖고 내는 그러한 자존심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줄 알지만, 그렇지만 저분이 그냥 싫은 거야. 죽이고 싶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말싸움과 논리적으로 대항할 수 없어요. 자기들의 논리가 너무나 빈곤하고 빈약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기는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높고 고상한 지식,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우쭐댈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 이것하고도 너무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너희들은 살인자다,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희가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면서 자기들의 실존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자기들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 나아올 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철학자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고대 철학자들이 내놓는 유일한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이 손가락이 그거예요. 유일한 지혜가 무엇이냐?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 시계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스위스 시계 그러면은 그 조직과 그 결합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정확한 시간을 내는 것으로 유명한 시계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시계가 부품을 서랍 속에 오래 넣어두었더니 갑자기 자기들이 결합해가지고 그러한 정교한 시계로 탄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위스 시계의 그 정교함, 그것을 봐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참 잘 만들었네, 그렇게 말을 하지, 너희들 참 스스로 잘 결합되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은 그 유명하고 정교한 스위스 손목시계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하나님의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시고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참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하신 분인가? 또 얼마나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성경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빛을 비춰주신다. 참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아가는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착한 사람에게도 또 동일한 햇빛을 비춰주시니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또 공의롭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시계의 부품이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손목시계로 나오고 어떤 것은 탁상시계로 나오고 어떤 것은 벽걸이 벽시계로 나오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논리와 학설과 주장은 참 비상식적이죠. 사실 참된 교육의 현장은 그리스도의 학교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과 나와 인생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그리스도의 학교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 보고 듣는 시간을 최고의 학당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무시하고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수업료도 싸잖아요. 뭐 대학 수업료보다 훨씬 싸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정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이라고 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늘과 땅과 군대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봉사자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군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텅 빈 상태로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군대들 없이 하늘 자체만 주고 바다 물 자체만 주고 땅 자체만 줬으면 어떻게 돼요? 1장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하늘에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도 없어요. 가끔 구름이 끼는 것도 우리는 느낄 수 없죠. 그냥 공허한 궁창만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을 보아도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곤충 하나, 동물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른 땅만 올라온 상태로 있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생명체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군대들, 봉사자들을 하늘과 땅과 함께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치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이제 결혼하는 자녀가 있으면 집을 마련해 주는데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예쁜 정원이 있는 그 집을 마련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자녀를 위하여서 공간과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근데 그 집이 텅 비어 있어요. 정원에 나가도 그냥 마른 땅뿐이고 하늘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비도 없고 새도 없고 짹짹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방에 들어가도 작은 방, 큰 방, 뭐 욕실 다 있지만 주방과 거실에 소파도 없고요.
또 식탁도 없고 의자도 없어요. 싱크대도 없고 뭐 가스레인지도 없어요. 인덕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욕실에 가도 변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텅 빈 상태로 큰 집을 줬어요. 행복합니까? 부모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구나. 우리 부모님은 참 존경스럽다. 느낄 수 있어요? 느끼지 못하죠. 거기에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왜냐하면 빛을 비추지 않았으니까. 도대체 거기서 텅 빈 하늘을 보며 텅 빈 땅에서 텅 빈 물, 모든 것이 비어있는 상태를 보면서 이 군대들이 없다면, 이 봉사자들이 없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이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 채워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군대들, 봉사자들, 섬기는 자들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텅 빈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볼 때 땅도 보이죠. 산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나무들도 보이고. 육 일 동안 창조 사역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렇게 베풀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일 동안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6일이 끝이 아니죠. 6일 동안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멈추지 않고 하루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이 몇째 날이라면 7일이에요. 일곱째 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마치고 멈춘 때가 언제냐면 6일째가 아니라 일곱째 날이에요. 이 절 말씀을 정확히 번역을 해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신 그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고 그가 하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바꿔 말하면은 안식이라는 말과 일곱째 날을 마쳤다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까 맞춰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생활 언어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차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기억될 만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쉬비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안식하였다라는 말은 샤바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비트에 샤바트 하셨다. 기본 음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기본 음절이 뭐냐면 기본 그 자음이 쉬비트하고 샤바트하고는 같아요. 그래서 쉬비트 때에 샤바트 하셨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소리를 듣는 1차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구나 하는 것을 통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하다라는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쉰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만두다, 그치다, 정지하다, 멈추다예요. 안식하였다라는 의미, 멈추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멈추지 않고 모든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일하셨어요. 멈추지 않고 일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과 발걸음이 창조 사역이 멈춘 날이 언제냐면 6일째의 끝이 아니에요.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 멈추셨어요. 멈추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멈춘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하나님이 멈추었어요. 안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이 일할 차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너희가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와 나의 진실됨 그리고 나의 지혜와 지식을 너희들의 인격과 삶 그 활동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보여주어야 된다.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낮과 밤이 교차되는 그 날들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하나님이 멈춘 것은 우리들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끝에 모든 역사는 7일 이후로 이제 진행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힘들어서 6일 동안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힘드니까 쉬었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하였다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안식의 의미예요. 힘들어서 쉬었다가 아니라 끝마치고 오류 없이 오차 없이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되겠네. 하늘에 있는 거 이 별들 개수 보니까 이 별 개수는 한 100개는 빼야 되겠다. 물고기의 생명체들,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야 되겠네. 살펴보니까 추가하거나 뺄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쉬면서 뭘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멈췄다 쉬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오류 없이 완벽하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2장 1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완벽하게 채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의 인체를 보게 되면 사랑니 그 치과 가면 어때요? 사랑니 빼도 돼요. 빼도 된다고 생각하죠. 이 어금니 이 사랑니 빼도 됩니까? 빼도 생활하는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랑니가 필요 없다고 해서 뺐는데 사랑니를 뺀 다음부터 이와 이 사이에 틈이 벌어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체 속에 있는 이 장기 가운데 뭐 하나가 맹장 필요 없다. 떼어낸다. 떼어내도 숨쉬고 사니까 괜찮다. 괜찮은가요? 원래 하나님께서 괜찮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도 될 만큼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맹장 떼어내고 나니까 몸의 기운이 좀 빠졌다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리 사람과 만물, 우주 만물을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2장 1절과 2절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이제 다 끝냈으니까 뒷짐지고 물러나서 쉬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명할 때이다라고, 역사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2월달 졸업식 할 때 무슨 얘기 듣습니까? 졸업은 시작이다, 그런 말씀 듣죠. 졸업하면 학교에서 생활이 이제 6학년 졸업해요. 중3 졸업해요. 졸업하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기 이제 이 생활은 멈춰진 거예요. 멈춘 것으로 다입니까? 아니죠. 졸업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새롭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멈추신 이 안식의 날은 이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으신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우리들의 몫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공예가든지 미술가든지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내놓았을 때 거기에는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그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철학과 하나님 자신의 정신과 하나님 자신의 그 뜻과 계획을 다 증거해 보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6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7일째 7째 날 안식하신 날에는 그 날들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에 안식하셨다. 시비트에 샤바트 하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낭독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무 일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 7째 날은 안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7째 날은 그냥 노동하면 살아라 하는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노동은 어떤 노동이냐면 이 창조 사역을 말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계명을 주셨을 때 이 의미는 뭐냐면 6일 동안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합니다. 근데 6일 동안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그 본분과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째 날 되면은 어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혼돈과 공허와 기품 위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윗물 아랫물 나누고 궁창을 만드시고 아랫물을 따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하면서 분리 작업을 하잖아요. 나누고 분리하고 구분합니다.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짐 정리하잖아요. 막 엉켜 있어요. 양말, 옷, 뭐 겨울옷, 여름옷 다 엉켜 있어요. 다 끄집어내서 엉켜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 위에 있는 거예요. 밤에 그거를 하려고 생각해봐요. 밤에 정리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 불 켜잖아요. 빛을 비추어. 그 다음에 정리해요. 빵꾸난 양말 버리고 이 분리수거합니다. 그래서 양말은 양말 서랍으로, 또 겨울옷은 겨울옷 옷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6일 동안에 사람에게 주어진 노동이에요. 우리는 쉽게 노동한다 그러면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이다. 밭에 나가서 농사꾼은 농사하는 일이다. 뭐 직장인은 직장 다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진 6일간의 노동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십계명에 있는 내용도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때도 바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또 복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마치셨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을 멈추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가 안식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을 하는 것이 원래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집의 경제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일하고 산다. 6일 동안 내가 노동한다. 그리고 주일날은 내가 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뭐예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뭐예요? 천지, 그 하늘과 땅에 베풀어 주신 군대들이에요. 눈만 뜨면 군대들이 보여. 눈만 뜨면 봉사자들이 보여. 그 봉사자들은 왜 무엇을 봉사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봉사하는 봉사자들이에요. 그런 군대들이에요. 그 군대들을 우리가 눈만 뜨면 봐요. 안 보이죠, 잘. 하루에 눈 뜨면은 그냥 뭐 시계 보죠. 시간 됐네. 야, 빨리 가야 되겠다. 차 시동 걸고 출근하고 또 학교 가야지. 학교 가고. 우리의 일상은 사실 이 봉사자들을 보면서 인식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적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일하고 하나님의 쉬심처럼 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난로가 있는데 난로가 따뜻한 온기를 뿜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저기서 찬바람 나오면 어때요? 찬바람만 슉슉 나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6일 동안 무엇을 일하는가. 첫째 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라 하셨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줘서 우리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해석과 적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에요. 첫째 날에 빛을 비추신 것을, 그 창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는가? 그렇지,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비추는 빛을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비추셨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묵상할 수 있는 대상들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이 세상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그것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 군대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요. 사실 봉사자들이고 섬기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 봉사자들과 섬기는 자들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 자리를 잘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학가나 시인들이나 자연을 노래하죠. 피조물들을 노래합니다. 근데 그러한 노래로서는 창조주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노래하는 것이죠. 참 아름답구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서 자기는 겁이 많아가지고 천둥 번개만 치면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대요. 근데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천둥 번개만 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둥 번개, 우레가 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니까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천둥 번개 치면 집안에 숨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어떻게 얼마만큼 두렵고 얼마만큼 장엄하게 얼마만큼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위험 있게 나타나는가 하면서 천둥 번개 치고 막 치익거리면 그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 멈추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이제 너희들이 그 모든 군대들, 봉사자들을 보면서 나의 나됨,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권능과 그 아름다움과 조화와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삶으로써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해라 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이 창조 사건과 다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사건, 구원의 사건을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창조 사건하고 구원의 사역하고는 좀 틀려 보이지 않아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사건은 또 하나의 창조죠. 새 창조입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종되어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죠.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곧 새 창조의 사역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였으니 너희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으니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즉 새 창조를 이루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았으니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5편을 예배 중에 찬송으로 정하여 놓았는데 시편 95편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하면서 처음에는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노래해요. 그 다음에 3절 밑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시편 95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다 끝내시고 뒷짐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혼자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이 뒷짐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생명의 창조, 그것을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도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일을 성수하고 거룩히 지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안식, 참된 안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계속 드러내는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7절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어요.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에 그들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그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 그것을 먹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병행 본문 마태복음 12장 7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꾸짖었죠. 안식일에 뒷짐지고 쉬는 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돌아보고 또 살필 자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6일 동안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마치 흉내내듯이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안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또
모세와 선지자들을 원망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원망, 불평. 하나님, 왜 우리는 조금 갔다가 힘들면 왜 우리를 광야에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우리를 이 처지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살게 하는 건가요? 저기 보세요. 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재밌게 살고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이곳에서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불평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 그러고, 마실 거 없으면 마실 거 없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치신 것처럼 그렇게 안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깨어나와야 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리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거룩하고 복된 안식에 참여하는 삶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변하는 세상과 시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앞에 늘 펼쳐진 천지와 만물이 우리를 위한 모든 봉사자로, 군대로 우리를 섬기고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이스라엘의 대적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하늘과 바다와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들을, 그 봉사자들을 보며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니 날마다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천지와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며 조금만 배고프고 목마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 앞에 자신을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불평을 내놓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능력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여 새 창조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